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정중의 뱀이 가장 강교하고라. 뱀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그 내용을 지금 본문 읽은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현실, 에덴 동산 현실이죠. 에덴 동산을 현실을 만들어 우리에게 데리고 거기다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께서 하라는 거, 먹어야 될 과실 있고 또 먹지 말라는 과실이 있잖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에 보니까 여기 동산에 누가 들어왔는가, 뱀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아담과 해와 사이로 이간을 시킵니다. 뭐로 이간시키죠? 거짓말로 이간시키잖아요. 그죠? 온 세상에 참 세상은 거짓말, 이거 참 우리가 자세히 언론을 봐도 너무 거짓말이, 특히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좀 많아. 이걸 구별하지 않고는 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거짓말.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해와 사이가 이간이 돼서 끊어졌어. 그래서 감사하고 살았던 해와가 그 좋은 선악과를 못 먹게, 선악과가 딱 너무 좋게 보이는 그걸 못 먹게 하니까 좀 감사는 그냥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 애들 보고 꼭 그 술을 안 먹으면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지 말라는 종 중에 하나 보니까 이번에 신명기에 보니까도 나오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한 이유, 광야에서, 그지? 광야 40년 동안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몰라니까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자꾸 오게 세웁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데 없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이간시키는 거죠. 세상에서 마귀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마귀는 그 일만 전문가예요. 뭐 하고요? 이정수하고 하나님하고 이간시켜 놓고 떨어뜨리는 게 전문가예요, 마귀가. 그럼 마귀는 그런 줄 알고 오면 우리는
그 마귀가 어떤 거짓말해도 결국은 뭐 한 단계, 두 단계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그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거니까 그 너를 위한다. 그것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으면 모든 게 다 절단나는 건데 그 우리 알기 쉽게 세상의 자연계시로 아이하고 그 부모하고 끊어놓으면 그 자식이 뭐가 좋겠어. 아무리 뭐 지금 좋은 장난감 주고 좋은 뭘 줬다 해도 그거 임시잖아요. 임시. 그죠?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그 일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임무를 부여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은 뭐죠? 거짓말. 거짓말로. 근데 사람들이 참 거짓말에 잘 속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척 하네. 위하는 척. 너 손해되게 한다. 이러면 누가 속겠어? 위한다 하니까 속는 거죠. 근데 위하는데 그게 위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인 거죠. 정부의 정책도 어떨 때 국민을 위한다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나쁘게 되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부모도 알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부모들은 모르고 거짓말해요. 자식을 위한다는데 자식이 버겁게 했으면 부모가 속인 거거든요. 누가 속아? 자기가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마귀한테 속아놓으면요, 내를 사랑하는 자도 내가 모르고 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이거 참 속지 않는 거, 이거 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속는 거 저도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뭐든지. 알겠죠? 속지 않아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속으면 되겠어요? 알고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모르고 속아놓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저는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분들 참 원통할 거라고 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너를 모르겠다. 거기다가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참 기가 차겠죠. 이게 누구한테 쏘가서 그렇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그래요. 이 세상을 잘 보세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정직한 걸 굉장히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데 뭐 그래도 그날에 거짓이 많아요. 세상 사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뭐 법정에 서면 법정에서 거짓말 진실을 가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제 보니까. 참 누가 그랬지. 뭐 어느 목사님이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말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조사가. 그렇지. 그럼 그 처음 봤다고. 그래 오늘 여기도 보면 그래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이간시키고 나면서 감사가 없게 만들고 그동안 모든 게 감사한 거 감사가 없게 만들고 또 감사가 없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그 거짓말을 감사를 없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하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니까 정령 죽으리라는데 벌써 미혹을 봐서 죽을까 이렇게 좀 애누리하고 그러니까 더 확 결코 안 죽는다 또 이렇게 말했잖아. 자 미혹을 받아갖고 혜화는 조금 약간 애누리했지, 그지? 죽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이 있어 결코 안 죽는다. 주님은 뭐라고 했죠? 아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참 이런 순서로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미혹을 받아놓으면 그 다음 그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가 그렇게 뒤에 보니까 8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정도 되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참을 수가 없지. 우리 여기 어느 집 따님 그 술을 참을 수가 없는가 봐. 이민영 아직도 술 먹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되는가 봐.
오늘 이제 본문이 그 내용들이 이랬는데 이래갖고 이제 범죄를 합니다. 그렇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아담이아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대서 읽고 있는 이게 더 좋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예? 자, 에덴 동산. 왜 그런가 하면 대속이 있는 현실과 대속이 없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 아담과 헤와의 에덴 동산에는 대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한번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영부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대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에서도 우리 영은 절대로 그 죽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기본권으로는 벌써 이렇게 다시 살려가고 엄청난 것들을 오늘 내게 법적으로 내가 그 깨달아 믿기만 하면 다 사용이 되게 돼 있는 것들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아담 헤아가 좋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닫고 참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아담 헤아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감사하고 잘 살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사람 이해가 되겠지만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했으니까 계시록 2장 3장 그 계시록에 보면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했으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먹어보면 맛있으면 먹어봐야 알지 또 눈으로 봐야 아는 거는 게 어떤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달아 정말 그 안에 정말 죄에 겉대갖고 그분과 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뭐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이게 제가 이거 새로운 말 이것도 과거에 내가 이 설교를 좀 하긴 한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아담 헤아의 그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그래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낙원이라 하잖아. 그렇죠? 그 존 밀턴의 책인가? 맞지. 신낙원. 그 신낙원이라는 뜻은 낙원을 뺏겠다는 뜻인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범죄하기 전에 아담 헤아보다 더 좋은 낙원을 지금 깨달아 믿으면 누릴 수가 있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에서 이해가 돼요? 예? 그럼 아담 헤아보다 지금 더 좋은 낙원에 있어요? 예.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정수 씨도 이해가 돼요? 우리 알고 이거 지금 벌써 우리 다 기본권으로 큰 걸 주어 있는데 이걸 깨달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죽지 않는 범죄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범죄 한 번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좋다는 걸 이게 한번 사람은 비교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비교를. 그래서 고생을 해봐야 이 그 시원한 물이 너무 좋다. 또 어떨 때는 잠이 못 자다 고통을 당했는데 잠을 잘 자주시고 너무 좋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몰라. 근데 그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그게 너무 귀하고 좋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받은 거를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에덴 동산을 잘 활용하는 거, 잘 또 누리는 법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그죠? 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아담 헤아가 범죄하기 전에 그 낙원만
에덴 동산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은 그 낙원을 회복한다는데 저는 그 말도 안 맞아. 회복보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받았는데 그건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늘로부터 내린 새 예루살렘이라고, 정광훈 목사님 새 예루살렘 말을 많이 쓸 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그 에덴 동산에 그거 회복, 아이고 저는 그거 회복 안 해요. 그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새로운 정말로 진정한 천국, 그죠?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받았어. 그거를 지금 그게 영원 참 에덴 동산 타락이 아담이가 타락 이전에 그 에덴 동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어떤 사람 갑자기 좀 이상한 말 하겠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진짜 맞아 아멘이 될 거지만 이걸 배우지 못해서 목사님도 이상한 설교를 한다 또 이럴 수도 몰라. 자, 나경수 만약에 우리 천공에 와서 배우기 이전 같으면 목사님 내가 이런 설교 안 하면 저 목사님 이상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 아니 에덴 동산 아담 해아가 범죄 이전에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니, 현실이 있다니, 그 낙원이 있다니 이해가 좀 안 되겠지. 지금 이해가 돼요? 맛을 보니까 그지 맛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우리 예배에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라.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새 예루살렘 그 참 천국을 정말로 내가 더 아담 해아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예. 자,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창세 이후로 인류에게 제일 해독을 끼친 게 뭐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그래 됐는데 했지.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제일 귀한 예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제일 큰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에 이르렀죠. 거기서 또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려고 예수님의 구속이 약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자 선악과를 먹었어. 그거 진짜로 계속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때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끊어졌어. 그 마귀까지 역사해서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다른 게 놔두더라도 우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한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시전에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고 그래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범죄한 순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를 입고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또 28절이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거기 또 계속 뭐가 나오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몇 절에 나와요, 그게? 로마서 8장 20 몇 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 빨리 못 찾네. 제가 찾는 게 빠르나? 자, 빨리 읽어보세요. 30절. 미리 정하신 정하셨다는 것은 택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자, 불렀다, 중생시켰단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또 하셨대요. 이게 우리가 참 우리에게 구원 계획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담 해와가 범죄 이전부터 참 광대한 깊은 계획 속에서 있는 창조주 전능자가 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런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딸 봐도 자식을 딱 나니까 벌써 계획을 많이 세워놨더라고. 요즘은 옛날에는 계획도 못 세우고 조금 키웠는데 요즘 부모들은 막 30년 계획도 세우고 막 그러는가 봐. 김영희 목사님 몇 년 계획 세우고 키웠어? 그냥 사랑하겠다만 했지 긴 계획을 못 세웠는데. 그래, 이거 말해도 될까? 내가 우리 그 손자 그 돌이 돼서 내가 뭘 사주려고 했더니 돈을 돈 금액은 말 안 하겠습니다. 주니까 그거 안 하고 그거 사서 그거 뭐 좀 해라 이랬더니 안 하고 앞으로 해서 디즈니랜드 주식을 사겠대. 그래 디즈니랜드 주식을 샀냐 물어보니까 산다 대답을 들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보니까 그렇게까지 벌써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부모라는 게 그런가 봐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거 나쁜 건 아니야. 그 분수를 넘쳐서 하는 게 나쁜 거죠. 그죠? 맞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는 게 그 하나님이 저는 자녀라는 자연 계시가 굉장히 너무 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모가 돼봐야 그 심정을 알아요.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에 나오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기쁨을 그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나영 씨자님 그 따님하고 맨날 싸우는데도 그 예뻐요. 참네. 이거 문제네. 그래. 그 고함 소리가 어떨 때 빵빵 나누는데도 그렇게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가 보네. 그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또 매도 맞다가 했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우리는 그런 광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것만 믿어줘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를 주서나 엄마 아빠 기쁘게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 굉장히 마음만 엄마를 아빠를 좀 나를 위해 사랑했다는 거 인정해주고 고맙다 마음만 그랬으면 그거 뭐 엄마 아빠 효도고 제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하나님이가 좀 마음만 조금 받으면 내가 그렇게 기뻐할 건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들어요. 그러면 이정수 씨가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네? 이정수 씨 어때요? 하나님한테는 그걸 요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싹 바꿔보세요. 그 큰 어떤 수고를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창세기 이거 3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 선악과. 그래, 선악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인간에게, 우리에게 제일 인간에게 해독을 끼친 거 맞는데, 근데 이걸 또 통해가지고 제일 좋은 또 예수님을 또 주시는 거야.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주 말해 봅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 뒤처리로 예수님 세상에 보냈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잖아. 응? 주선아, 그러면 아이고 갑자기 뜻밖의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마귀한테 미혹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아무래도 구원해야 되겠다.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냐? 원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냐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냐? 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안 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뒤처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지. 근데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으니까 뒤처리를 하죠. 그건 맞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
뒤처리만 하고 다녔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뒤처리만을 하고 다니고 또 아무개 선생님 뒤처리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도 어릴 때 저는 이걸 깨닫고, 근데 이게 어려서 이 도리를 배울 때는 한 도리로만 배워졌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실감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 귀한 걸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많이 들고, 또 자녀들도 저 속을 썩이고 잘하는 자녀도 있고 그래요. 속 썩은 자녀들 볼 때, 그걸 볼 때 내가 하나님 저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에 겸손해지고 많은 유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래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 겸손하고 깨닫겠으니까 좀 거기서 놓아주세요 하나님. 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만약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만약에 나를 쏙쏙해갖고 막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저거 빨리 어디 나쁜 사람은 빨리 죽으라 하잖아. 어떤 아내는 남편 죽으라 했다 하더라고. 또 어디 목사님들 같으면 쫓아내버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저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완전히 수고하고 있구나. 또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라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 목사님 구원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마귀도 우리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 속삭일 그거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는 같이 하나님을 하라고 한 거고, 그죠? 그거 사실이래요, 그거. 저는 우리 이만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되게 잘해갖고, 이만계 목사님 그 말씀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보니까. 돌아가셨지만 말이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성도들, 이런 거 보고, 어떨 때는 우리 특히 자기 육적인 가정에서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 빨리 써.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회개하고 빨리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겠으니까 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놓아달라고 내가 그 기도를 그 사람이 못됐다 안 하고 말이지. 그렇죠. 또 우리 사모가 아픈 것도 보고 내가 어떨 땐 그래. 나 때문에 저러시는가 보다 하고 빨리 놔달라고 기도를 해. 알겠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부모가 자식 하는 거 사랑이 아닌 거 없잖아요. 정상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 모든 게 다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사랑이라는 거. 이걸 믿어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게 진정한 감사잖아요. 오늘 현실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은 다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전지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제일 큰 하나님을 얻고 배우고 하는 그걸 위해 가지고 오죠. 또 그걸 그분이 주신 내 구원이죠. 내 구원. 또 그걸 얻고 또 우리 또 만물 그걸 내가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순서에 맞춰서 다 영원전 틀림없이 그 현실의 순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진리와 영감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가지만 우리는 모르고 자충우돌하면 가지만은 주님은 세밀한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 계획 없이 이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걸 꼭 믿읍시다. 그래서 저는 선악 하나 보고도 그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인생에 제일 해독을 끼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두 가지 새벽기도 또 하고 주일날도 했죠. 뭐냐 로마서 11장 3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뭐죠? 로마서는 우리를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시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그 긍휼이 뭐죠? 예수님이 살대석의 긍휼을 말하고 또 제가 갈라디아서 그 3장 22절 뒷부분이 그 언약에 대한 뒷부분을 확실히 못 외우네.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뭐라고 됐어요? 3장 22절 뒷부분 언약을 믿는다는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살대속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 약속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낸단 말입니다. 살대속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또 예수님이 그 가죽옷을 씌어 입혔다. 대속을 입혔다. 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오전에 그 한 대로 말씀을 뭐로 받아요? 복음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 그래서 우리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참 얼마나 그 마귀들이 그래요. 그 선악과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지. 그 주님 가르친 기도의 맨 뒷부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한 건 아닌데 그거를 나도 왜 주기도문을 우리가 물론 그거 하긴 하는데 왜 그게 꼭 들어있는지 나는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김생수 선생님 알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게 어떤 그게 사본에는 있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인가 그게? 한번 찾아보고 한번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끝나는 게 있고 그거 보면 갈로로 이래 됐을 때는 그 뜻이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인가 보기도 하고 그 끼어였는 건지 하여튼 그거 한번 봐주세요. 근데 맨 끝에 보면 하여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어느새 악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다고 악에 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악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악에 빠지도록 누가 와서 자꾸 미혹을 하죠? 마귀가 미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예. 그러니까 그게 악의 대표적인 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선악과는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먹지 말라는 이유는 선악과는 뭐 이런 말로 두 가지가 하나는 11조라기도 하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맞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할 수 없다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당연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될 걸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조양재 목사님 사람으로 가도 할 수 없는 거 있는 것도 나쁜 거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야 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저거는 꼭 못하게? 왜 술은 꼭 못 먹게? 왜 담배는 꼭 못 피게? 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 응? 그럼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걸 위해서 하지 말라 안 했겠어, 하나님? 너희 엄마가 너보고 하지 말라 하는 거 너를 위해서 그러냐? 아니면 엄마 욕심대로 그러냐? 어?
너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 사람이 사는 데는 하지 말라는 게 있어.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히 받아들여야지. 꼭 그 망하려고 하면, 이거 봐요. 지금 마귀에 미혹받아 놓으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순대 얘기를 자꾸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순대는 먹지 말자 하니까 그게 성경에 순대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그 들어가 보면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순대를 먹지 말냐 하면은 그 피가 들었다가 안 먹는 거거든. 근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경에 그 유대인들 그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몇 가지 금한 거 있잖아. 뭐죠? 우상제물, 또 음행, 피채 먹는 거, 그지? 목매 죽인 거, 이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근데 그 피인데 저기 삶아서 하면 먹는데 왜 먹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꼭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됐다 그래. 그럼 먹을 게 수없이 많은데 그거 안 먹으면 죽겠냐? 어? 또 술 안 먹으면 죽겠어요? 담배 안 피우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외에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라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본능적으로 좋다고 꼭 하고 싶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에. 그거 정녕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어떨 때는 그렇게 해보세요. 주의를 꼭 성수하라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거기에 아는 이유도 있겠지만 모르는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성경 10계명 들어보세요. 우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저는 자파 김갑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TV에 나오는데 나도 그분이 그런 자파인 줄 몰랐거든. 왜 부모를 꼭 공경해야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사람이 어찌 저런 말을 할까?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자파더라고. 이념적 자파더라고.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냥 모르는 그냥 분배만 똑같이 나눠 먹자는 이런 자파는 무식한 자파에 그런 것은 괜찮아. 좀 이 뭔가 이념적 자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거 이념적 자파는 뭐냐면 그 이념이 들어가면 모든 사회의 기본 질서 가운데 하지 말라는 거, 금했던 거, 음행하지 말아라. 또 뭐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가 봐. 모든 금지한 것들을 다 깨트려야 된대. 그 이념적 자파에 요즘 그 소유욕을 금했기 때문에 그거를 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실패했는데 대신에 다른 욕심을 져갖고 그동안 인간들이 욕심을 금했던 성욕, 또 그다음 또 대표적인 게 성욕이랍니다. 이런 여러 또 성들, 여러 젠더들 말 그런 것도 또 몇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사회 기본 구조, 부모에게 대한 효도, 또 위에 정권의 은혜기관에 대한 어떤 그거, 종교적인 어떤 그것들을 기존 질서를 금했던 거를 탁 깨버리는 거네. 그러면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해야 자기들의 사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존적으로 했던 사회 질서 가운데 하라는 거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 참 그 사이비한 그러니까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굉장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념적 자파는 이걸 가르치니까 우리 이인자 유산이 처음에 지가 얼마나 지적 교만이 있는지 목사님 필요 없는 정치 설교를 한다고 설교를 안 들을 수는 없고 이래갖고 죽을 맛으로 한 달 지냈는지 2달 지냈는지 저는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념적 자파 그거 옳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동성애 찬성이야? 우리 학예미도 보니까 목사님 정치적이었다. 동성애는 안 된다래. 그럼 그걸
이념적 좌파의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누구, 안희정 같은 유명한 사람들 다 성적 문란. 그 안희정은, 박원순은 안희정하고 누구야? 오거돈 그걸 보면서도 그 짓을 계속했던 거야. 알면서도. 내가 그 옛날부터 그걸 들었어. 그 좌파, 이념적 좌파들은 그 성에 대해서는 그걸 하나, 운동한,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 중에 하나라고 본대요.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래요.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 말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나보고 엉뚱한 말을 하려 했지만 지금 벌써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 말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응? 그 사람이 이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보다. 그게 종교라는 탄을 썼으면 사람이 경계를 하는데, 그죠? 이념이라고 하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조영수도 어저께 내가 보고 내가 뭘 보냈더니 문자로 탁 왔어. 그래. 설명을 해주니까 야, 목사님 이념이란 진짜 무섭네요. 무섭지 그래. 내가 말하는 건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까 싶어서 내가 그래 하는 거지. 무슨 내가 정치운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근본이 뭐냐면 생명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방어하고 가르치는 거다.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말하다가 지금 나온 거죠. 그죠?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이 봐요. 자기대로 좋은,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좌파들이 하면서도 일반 평민, 이 결과 이렇게 돼. 일반 평민들은 평등하게 월세를 살고 조금 나은 사람은 거기서 또 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특권 혜택을 있기 때문에 부의 평균 가지고 우리 봉사단 간부들 같이, 그죠? 일반 주민들은 빈의 평등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내세우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자, 이게 세상적 거짓말도 참 구분하기 힘들지만 신앙적인 거짓말, 이건 더 힘들어요. 알기. 인본과 신본은 더 구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말을 구별을 안 하면은 새 예루살렘, 진정한 여러분들이 받았던 진정한 에덴 동산, 참 이거 새 예루살렘이라 합시다. 이거는 아담 해아가 받았던 에덴 동산이 아닌 그 흠이 온전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받을 수가 받았는데 이거를 가지를 못하고 다 뺏기버린단 말입니다. 마귀한테 그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선악과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선악과를 둔 이유가 처음부터 선악과 없었으면 되지 않았겠어 이래야지만 선악과를 두고 또 뭐도 두지 마귀도 두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자꾸 죽는 날까지 세상은요, 내 안팎에 악의 세력이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미혹해 하는 마귀의 역사는 항상 있는 겁니다. 참 사람 살기 괴롭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걸 통해서 더욱더 내가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을 더 우리가 알게 되고 더 누릴 수 있는 시력을 가지는 사람, 기본권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선악과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하고 이 전투를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 나오죠. 마귀의 괴계는 단수가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괴계는 어리면 어린 신앙대로,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약한 부분을 딱 파괴하고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하여. 우리는 꼭 마귀는 대적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투지, 신앙의 전투.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세상의 전쟁을 한번 우리 있는 것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세상의 전쟁, 물론 전쟁이요. 사람끼리 전쟁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전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력을 갖고 하려니까 내가 그 사람들만한 힘을 가지면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도 말합니다. 세상도 말하는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합니다. 예. 전쟁을 준비 안 하면 평화는 지킬 수가 없다 이랍니다. 세상 보세요. 우리나라 국방력 없으면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미군들을 왜 우리나라 사람이 주둔하게 합니까? 우리나라 국방력 갖고는 우리나라 국방력 갖고는 북한이나 중공 이런 옛날 소련 같은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에다가 미군의 국방력을 보태가지고 그러죠. 있으면 누가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군들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 놀고만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는 게 되는데 훈련 안 하고 미군들이 어슬렁 서울거리 놀고 다녀도 미국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데 훈련을 안 해도 열심히 훈련 안 해도 괜찮대. 그러니까 왜 전쟁 능력이 있는 나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가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내가 굳게 주님을 탁 모시고 있으면 이게 우리 마귀가 직접 싸우기 이전에 마귀가 싸울 준비로 주님을 딱 모시고 있으면은 말씀을 딱 모시고 있으면 마귀가 아예 접근을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사드 배치를 했는데 한국은 막 건드려가지고 경제보복도 하고 일본은 사드 배치를 먼저 했는데도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딱 끊어버리니까 지금 더 센 걸 배치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대. 근데 한국은 건드려 보니까 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건드린대. 힘이 있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의 기교를 딱 마귀하고 평화를 하려면 되겠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겠어요? 자, 마귀하고 타협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어요? 마귀하고는 딱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키워야 되지. 그거는 무슨 말인데 거짓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엔 히틀러하고 영국 수상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그 수상이 너무 좋다고 이제 우리 전쟁이 없어졌다고 없을 거라고 하고 딱 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전쟁이 터진 거지. 원래 세상 국제 정세라는 거는요. 그 조약이 소용없어요. 힘이 없으면 방심시켜 갖고 꼭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 마귀하고 자꾸 마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붙으면 되지. 인간이 무슨 이것저것 서로 돈으로 만들고 뭐로 만든다고 우리가 내 행복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는 돈만 쌓아두면 된다. 사람만 얻으면 된다. 또 뭐만 하면 된다 이러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 너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가지고 그 아닌 걸 깨우쳐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부를 삼으면 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마귀를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마귀는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 됐다 했죠. 그 전에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딱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 맞춰서 마귀의 역사를 하고, 우리 이때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거 없다고 주님께 막 매달리면 주님이 같이 해서 승리하도록 꼭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나한테 맞도록. 우리 이걸 믿는 사람 마음 평안한 거. 저도 지금 좀 평안해요. 왜? 세상에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어떨 때 자식들이 말을 죽겠다고 막 하고 이럽니다. 자식들이 죽겠다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힘든가. 여러분들 그건 경험해 봐야 알아.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래 또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지 이래 하면 어떨 때 안 죽어 살아 또 어떤 일에도 보면은 그걸 통해서 세상에 뭐 이래가도 그래 내가 뭐 고난 당하면 당하지만 그래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게 하니까 내가 뭐 죄만 안 짓고 그 안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지 뭐 그게 고난 당하는 나쁜 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더 큰 것을 얻으니까 세상 속 고난이 그게 잠시는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다만 이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는 가정이 막 동원하지 그거는 두려운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조양자하고 나하고 뭐 하다가 우리 막내가 엄마한테 뭐 전하고 참 이거 어떡하지 뭐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만 하면 되겠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지 그걸 걱정한다고 되겠어 조금 전에 오기 한 30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믿고 그거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제가 살아보면 바깥에서 세상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건 쉬운데 그 제일 힘든 게 그 내부적 자기 안에 개인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살아보면은 그거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다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력한 사람들도 다 창피를 당하고 뭐 우리 문제통인데 맨날 문준영 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 문제일 거야. 문 대통령도 안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깥의 문제는 별로 사실 믿음이 있으면 그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세세한 그 문제는 진짜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났거나 부자나 뭐 가난하거나 자식 문제는 똑같이 당하는데 차이가 없대도요. 여러분들 그 기억이 안 되겠어 그거? 나이사님 자식 문제는 사람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하고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예? 예? 똑같아. 문 대통령은 뭐 권세가 있으니 괜찮지 않겠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다 감옥에 갔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감옥에 다 갔어. 자식 문제는 다 그래. 하나님이 저기 사람들 마지막 만들 때는 두 가지 문제지. 본인에게 병을 주든지 자식들 갖고 흔들든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사람들이 제일 그 항복을 잘하는데 자식 문제 또 뭐예요? 자기 병. 그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드는 거죠 보니까. 그래 여기 선악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귀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지금 코로나 문제 이거 가지고도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참 온 세상이 떠들떠들썩해요 보니까 뭐 지금 미국은 9.11 테러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매일 1,000명씩 1,몇백 명씩 죽는데 그러니까 3일만 하면 9.11 사태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80%가 그 전염병을 옮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래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중국의 홍콩에 있던 어떤 앤 박사라는 사람들이 벌써 그 중국이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했는데 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미국의 고위층들은 그걸 다 믿는 거예요. 뭐냐면 인민해방군이
전쟁의 생화학무기로 만든 거래. 근데 그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는 건데 사람에게 옮길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거래. 근데 그거를 뭐 고의적으로 어디서 뭐 퍼뜨렸다 하지만 저절로 어떻게 일수에서 나갔지만 그게 고의적으로 된 거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뭐 얼마나 믿을지 저도 그 깊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의 80%는 중국을 멸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정권을 멸해야 된다. 이렇게 다 해서 자기들 깜짝 놀랐대. 민주당은 안 그럴 민주당은 뇌물을 많이 먹여서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똑같이 해서 중국이 지금 놀라고 했대. 응? 그러고 또 그런 말까지 나. 그래서 제약회사들하고 짜가지고 또 크게 돈을 벌려고 했다. 근데 뭐 트럼프는 무슨 약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된다고 먹었대. 그런데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치료하려면 8억이 든대요. 자치료 받으려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걸 먹는데 의사들이 아는 의사들은 그거 별 비싼 게 아니다.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돼도 낫는다 그런다네. 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그래갖고 어떤 거는 제약회사들도 다 껴있다 이 안에 그게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는 참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거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있고 뭐 이 순서까지도 사람이 물론 하는 거 맞아요. 겉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허락 안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그 주권순 안에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참 천국을 누리고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 있는 대로 자기의 그 안전한 성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 축복받은 노아 후손들부터 바벨탑을 만들라 했잖아요. 복받은 것 같고. 인생들은 모든 게 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어떤 소롱성을 만들려고 하고 또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해결해 달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야 제대로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면 잠시는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은 그거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문석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못 만나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 되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 아무든지 자기를 속이지 말라. 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아무든지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나오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1장 18절 말씀이 연결이 돼가지고 3장 그 18절까지 연결돼 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악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우리가 선악과의 그게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죠? 내 마음과 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악하고 전쟁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과의 전투와 내 밖에 있는 악과의 전투를 항상 하는 거예요. 전투는 끊임이 없어요. 그거를
내 안팎에 아까 싸우는 준비를 하는 것을 껴서 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런즉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했잖아요. 대적하라고까지. 깨어서 사는 거예요. 깨어서 산다는 건 믿음의 전투를 꼭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라는 건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붙어 있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죠? 악. 그거를 옛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악의 영이라고, 그게 악령, 그 다음 악한 습성, 성품이 있다고, 악성, 또 그게 완전히 내 사람이 돼버리죠. 습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버리죠. 악습 이렇게 돼요. 악령, 악성, 악습.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 말입니다. 좀 세상에 힘이 있으면 더 악이 발동합니다. 힘이 없으면 악이 덜 발동합니다. 속에 그 뿌리는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을 받았을 때는 그 순간은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걸 마귀가 이용해갖고 악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나이사님 지금 악이 북돋을 그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은 없잖아. 근데 건강은 있거든. 건강해갖고 입으로 막 남 펀치를 막 남을 때릴 수도 있고 몸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 힘은 있잖아. 그렇죠.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제일 많이 짓거든요. 그 성경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쓴 말이 야고보서에 한 입에서 어떻게 쓴물 단물이 내듯이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이 입에서 쓴물 한 셈에서는 세상 한 셈에서는 쓴물만 나면 쓴물만 단물, 이 사람 입에서는 쓴물 단물이 다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안 돼, 이것 가지고. 근데 이걸 잘 써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현실에 이 마귀가 여기 있고 내 안에 선악과 악이 딱 들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삽시다. 자, 마귀의 악령의 역사, 그게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 옛사람이 발동을 하는 거고, 악령이 밖에 세상을 건드리면 세상에 불이 붙는 뭐야? 계시록 15장에 저기 뭐래? 불이 붙는 유리바다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근데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는 그만큼 세상에 악의 세력이 지금 더 발동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가 보면 정권과 뭐 사회가 악의 세력이 더 발동하고 할 때가 있는 거고, 조금 좀 그것이 좀 수어질 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악한 세력이 없는 시대는 없어요. 근데 어떤 시대는 좀 더 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시대는 발동을 적게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6장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리니까 새 더러운 영들이 짐승의 입, 용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도록 해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세 가지 영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예? 짐승, 또 용,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더러운 영들이. 지금 이 말세에는 교회만 들어 교회가 막 지금 이렇게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때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것 같이, 시험 맞구나.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해놓고 그다음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안 올 수가 없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자, 일용할 양식이 나오거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거,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뭐라고 돼 있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다른 거 앞에 거 좀 너무 거리가 앞에 거 놔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육의 양식만 아니라 신령한 양식도 하늘의 만나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깨닫고, 그죠? 힘을 얻고 세상에 먹는 대로 그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생명의 신앙을 가지는 거고, 이렇게 거짓 선자의 교훈을 들으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거짓 선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또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좋은 걸 먹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내려온 그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데 좋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걸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알겠죠? 저거 잘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 먹으면 너무 복이 있는 거지만 안 받아 먹는 사람 못 하겠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말고 우리 죄를 또 하나님께서 그 피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오늘 우리가 죄를 사여 주옵시고 죄에서 건져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내가 죄를 구별하고 죄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야 돼. 그 다음 죄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 죄에서 못 나오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죄인인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아야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피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죄짓 맡은 우리 보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것인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돼야 시험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죠? 이 두 가지가 돼야 다만 악에서 우리가 구함을 건짐을 받을 수가 있지.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뭐 원래 그분 거룩한 분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분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야. 그죠? 아버지 어떤 분인지 정말로 그분의 크심,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 우리에 준 구원 이거를 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누구한테? 나한테.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먹는 거. 어떤 말씀을 배우냐가 중요하죠. 또 그거를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죄를 내가 깨닫고 거기서 건전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도 나오고 어디에 또 나오지?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가 교회도 나오잖아요. 아가서 5장에 있는 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그렇죠? 그것도 아가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거 인용한 겁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내 현실이 제일 좋은지 남의 현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땅에서의 기준을 말하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금 뭐 건설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는 내 현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의 현실은 아무리 좋아도 내 현실만큼 좋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되겠죠. 내 현실이 제일 좋다. 이정수 씨 믿어져요? 목사님 현실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현실이 더 좋지 않아요? 이제는 확실히 더 아는가 보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 믿고 있죠. 그렇죠. 주선이도 그래 믿고 있지. 우리 주선이는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몇 년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게 기초가 돼서 저런 믿음이 저 정도 생겼는가 봐 보니까. 내가 현실에 대한 현실관 이게 굉장히. 근데 이걸 바로 깨닫고 믿으면 내가 지금 천국 생활을 저기 아담 해아보다도 더 좋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범죄하기 이전보다도. 알겠죠? 이걸 깨닫는 게 진짜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